안녕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저것 이것 이야기를 나눠보는 성경수다 말씀 영상입니다. 저번 주에 이야기를 나눴던 이제 문하엠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지구촌 사회에서는 선거를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남녀 성별의 갈등, 지역의 갈등, 학교 출신의 갈등. 너와 나가 서로 다르니까 갈등하고 너와 내가 찍어야 하는 투표가 다르니까 지지하는 정당이나 인물이 다르니까 서로 갈등한다는 거죠.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도 사랑하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도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부정하고 저놈은 나랑 다르네? 싸우자.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든 경쟁이든 축구 경기든 어떠한 현상이든 승자는 패배자를 다 격려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열심히 축구 경기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격려할 수 있다면 참 다행인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그리고 패배자를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무한 경쟁의 사회가 어쩌면 이 시대의 사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 속에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선거철마다 정치적 갈등에 이용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저는 이용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짓 정보, 누군가가 만들어낸 혐오 정서, 거기에 나 또한 끌려가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일까? 우리는 민족의식을 가지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가 될 것이죠. 대통령 선거가 지났고 이제 곧 있으면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리교회 목회자로서 9월 달에 감독 선거에 투표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왔던 무나햄이라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딥사를 있는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살하는 장면 속에서는 그저 지역 갈등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그 갈등 속에 또 다른 갈등이 있었죠. 무나햄의 전임자의 전임자. 그러니까 스가랴 왕이 있고 스가랴 왕을 죽인 살룸이 있고 살룸을 무나햄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전임자 말고 두 칸 건너뛰어서 두 칸 앞에 보면 스가랴 왕과 무나햄은 아시리아 제국의 친분이 있는 친아시리아 주의자입니다. 하지만 그와 비해 살롬은 반아시리아 주의자였던 거죠. 즉 뭐냐? 살룸이 스가랴를 죽이고 무나햄이 살룸을 죽이는 왕이 왕을 죽여서 왕조가 바뀌어가는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는 정치 외교적인 상황도 있었고 그것이 바로 지역 갈등과 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국가 갈등으로 이어졌고 그것으로 인해 큰 갈등과 패망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 할 수 있죠. 승자와 패자는 나뉩니다. 0.7%든 0.7%든 7.0%든 70% 차이든 승자는 나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도 갈등이 극단적으로 대립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 또한 어느 진영에 투표를 했던 사람이고 하다 보니 가끔은 짜증나서 저쪽 당에 다른 사람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속 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정도가 있고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죠. 만약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정치적인 갈등에 우리는 끌려다니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즉,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나햄이 왕으로 등극했던 그 시절에 바로 제국주의, 정치 외교적인 상황, 지역적인 갈등 상황이 바로 결합이 돼서 극단의 대립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딥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도 벌어졌고, 그 가운데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아이와 어머니를 다 죽이는 아주 비인륜적인 모습까지도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던 북이스라엘의 끝내 갈등의 끝은 바로 패망이라는 거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치 외교적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이때 정복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무나엠의 전임자였던 살룸의 전임자였던 스가랴의 전임자였던 여로보암 2세 때 아시리아 제국은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누가 왕이 될 건가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아시리아 제국에 간섭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가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운 것을 일부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독점해 가니 빈부격차가 생겼고 사회 갈등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왕이 됐고, 스가랴가 왕이 됐는데 지역적 이 갈등 상황이 바로 왕을 죽이는 사건, 살룸이 스가랴를 죽이고 무나엠이 살룸을 죽이고, 그런데 이제 이 상황 가운데 아시리아 제국이 내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 새롭게 등극한 디글랏 빌레빌 3세라는 아시리아 제국의 왕이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전국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국을 통일하니 싸울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전국을 통일했던 그 무사들의 열정과 욕구를 어디론가 표출시키기 위해 정복전쟁을 갖고, 그래서 조선을 침공하는 임진왜란이 발생한 거죠. 아시리아 제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전이 다 끝났어요. 장군이든 무사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욕구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정복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불이라는 사람이 바로 디글랏 빌레빌 3세, 이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공했고, 이때 당시에 침공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 외부의 침략 위기 중에 내부 갈등으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물론 침략의 위기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침략의 위기는 언제든지 있죠. 하지만 침략의 위기 중에 내부 갈등은 패망의 원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였던 고구려가 왜 멸망했습니까? 연개소문 이후에 자녀들이 갈등을 일으면서 서로 내전을 일으켰고, 그 사이에 당나라가 와서 고구려를 꿀꺽 해버린 거죠. 물론 수나라와 당나라는 언제든지 우리나라의 한반도를 침략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시성 전투? 모두가 똘똘 뭉쳐서 하나된 단결된 힘으로 싸워갔을 때 그 안시성의 성주였던, 물론 누군가는 가상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양만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똘똘 뭉쳤고, 물론 안시성에 있는 사람들이 양만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양만춘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때에는 멸망했고 패망했죠. 임진왜란 가운데 우리나라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 어디로 갔나요? 도망쳤죠. 그래서 경복궁이 불타버렸고, 즉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았지만 그 지도자가 신뢰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우리 국가는 계속 분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무조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거를 했을 때 잘못된 지도자를 뽑았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북한이 우리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것처럼 침공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가운데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그래서 세월호가 바닷속에 가라앉을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가라앉아버리는 패망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선거 갈등으로 남녀의 갈등, 지역의 갈등, 학교 출신 여러 가지 갈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선을 지킨다면 다시
갈등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열릴 것입니다. 물론 지켜야 할 선을 지켰다고 해서 갈등이 무조건 해결되진 않아요. 하지만 지켜야 할 정도를 지킨다면 언젠가 주님께서 그 갈등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 갈등이 회복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 하나된 국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인디펜던스 데이 영화처럼 외계인이 침공하면요, 솔직히 선거로 이제 다른 정당도 지지할 것도 서로 손을 잡고 외계인이랑 맞서 싸워야죠, 솔직히. 설마 외계인이 침공했는데 너는 저쪽 땅이야, 나는 이쪽 땅이야, 우리 같이 연합 안 해. 그럼 외계인이 딱 보면서 그냥 별것도 아니나 포크.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순간에 참 갈등이 깊숙이 너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임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디든지 하나된 공동체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부의 사단의 침략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는 그 침략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하하.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도 문하엠이라는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아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